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주일예배 드리면서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그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에 나온 때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 형이 어느 날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1시간 후에 시작될 자신의 연설을 위해서 집무실에서 나와 택시를 하나를 잡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에게 BBC 방송국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사는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운전사는 이제 1시간 후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연설할 뿐인데 그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처칠은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는 이 운전사를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처칠은 그 운전사에게 2배 돈을 더 줄 터이니까 꼭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사가 갑자기 안면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십시오. 처칠병인지 개떨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운전사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처칠을 향한 마음보다는 돈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작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책이 여러 번 번역이 되어서 알려진 인물입니다만 오셔 라즈미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 가운데서 믿거나 말거나 한 미국에 있는 어느 형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 소개를 해봅니다. 형사 오셜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형사로 살인범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을 쫓아서 백화점, 레스토랑 여러 곳을 이제 열심히 뛰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는 끝내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장은 아주 유능한 이 오셜록이 그러한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범인을 놓치게 되었나? 그러자 이 형사 오셜록은 저는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그를 추적했습니다. 정말 화장실까지 뛰어 들어가서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놈이 그만 영화관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사관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면서 다소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영화관까지 쫓아가지 못했는가? 그러자 형사 오셜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어이없고 우습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어이없고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마음먹은 범인 추적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만 영화라고 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름 여러 가지 삶의 별명을 우리는 늘 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결혼 조례를 합니다만, 결혼한 부부 가운데에는 서로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갈라서 여전히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결혼했을 때 품은 그 마음, 그 첫사랑이 그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져 숙성되어야 하는데 그만 그것이 단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그 결심이 다음 날로 내일로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 각 세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아멘하며 대답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내일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태반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제가 오늘 같았고 오늘이 내일로 마음이 이어지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믿음의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가 야단칠 때 지금 당장 피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다고 그렇게 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만 어떻게 하면 모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세월이 가도 여전히 옛 생활 그대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건 정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뿐해서 거기에 취해 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세상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성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도록 공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결단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짐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단절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과거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세 번역으로 공독을 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 피리를 불어도 슬퍼 애곡하여도 무관심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초기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신앙 공동체의 그 마음을 그만 이어가지 못한 비극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너무나도 척박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교우들, 이웃 간에 단절된 오늘의 삶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설정한 가치와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자신의 독단적인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척박한 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 피를 그리를 불어도 슬퍼 곡을 하여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안 하며 오직 저만이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삶을 그 잘못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아마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서부 활국을 보면은 거기에는 악당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총잡이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영화를 함께 보는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누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빠는 거칠 것 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당연히 저 악당들을 해치우는 총잡이지. 총잡이가 좋은 사람이고 주인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도 모르는 척해라, 괜히 도와주다가 큰일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많은 경우 우리는 자녀가 물은 질문에는 너무나도 정확히 정답으로 대답해 주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그래서 안타까움을 우리는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간구만한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쌓인 다음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이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그 삶이 현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곡을 하여도 아파하지 않는 그 매정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지 못한 그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 무조건 저 프린스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로 했네. 그 상점은 너무 친절하거든. 며칠 전 그 상점에 들어가다가 그만 벽에 나와 있는 못에 걸려서 내 옷이 찢어지고 말았네. 그런데 그것을 본 주인, 즉시 내게 와서는 새 옷을 살 수 있는 정도로 많은 돈을 내어주더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정말로 그게 사실인가 하면서 한참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점에 가면 아직 그 못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을까 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 사이의 마음과 마음은 단절된 마음입니다. 한 친구는 한 상점 주인의 친절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다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탐욕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우리 자신도 이러한 부류의 사랑은 꼭 아닙니까? 이웃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반대로 이웃이 잘 되는 곳에는 뭔가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 슬픔에 있을 때에 위로보다는 이웃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에는 10일 충격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 조롱하며 웃는 몇 명의 얼굴을 담은 사진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고 한 설교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이 난 후에 새롭게 오늘의 말씀을 급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초심, 그 신앙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그 누군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도한 것은 인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사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의 죽음이라도 조롱받는 죽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는 이웃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슬픔에 또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곧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초심을 다시 바로 세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을 품으며 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담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